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크로스웨이 벌써 24과 내용들을 같이 오늘 밤에는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22과 23과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종말과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22과 제목이 마지막 날이 이를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지막에 대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는 그 죽음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지 않겠느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않겠는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 자신은 없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내가 죽어봐야 영생을 얻을지 아니면 끝인지 죽어봐야 알지요.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하여서 불가지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견해이지요. 그래서 물음표가 땅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들이 아닙니까? 죽음 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지, 완전한 끝인지 아니면 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바로 그 밑에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 순간, 그때가 영생을 얻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봐야 구원을 얻는지 안 얻는지 아는 게 아니라, 죽어봐야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죽어봐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신 정보가 아니라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죽음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관문이잖아요.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육신의 삶을 지고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환영하고 계실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두려움의 일들이 아닌 것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신분증을 얻은 겁니다. 미국 시민권, 우리가 이곳에서 얻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날짜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땅에서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대사관에 가서 부탁도 하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으니 날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간 본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져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국으로 소환되어져 가는 것, 이게 영생이요 또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책을 썼노라.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서신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알지 못하여서 불안해하는 그들 향하여 영생이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이 땅 속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이 땅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예배이죠. 이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약 유월절의 전통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표식을 가진 자들을 바로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그곳에서 살려 주셨다. 이게 과거에 대한 회상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바라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사 의식 속에는, 구약의 제사 의식 속에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상과 전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부모가 절기가 되어지면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성경을 읽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켜 주실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세가 너희를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의 전통, 절기의 전통이 바로 이와 같은데, 오늘날 신약 시대의 예배의 중요한 정신도 바로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건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감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은 옛날에 이전에 주셨던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실 일들에 대한 바로 전망이 담겨져 있고 비전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중요한 내용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물론 시작하는 말도 있고 예화도 있지만 앞에 부분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셨던 일들,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회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전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배의 끝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실 비전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파송되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배 속에는 회상과 전망이 담겨져 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 땅을 사나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그걸 요약한 내용,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좀 오타가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체험하고 그 분위기를 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재림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베푸실 메시아의 연회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초대하여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행하시게 될 것을 지상에서 체험케 하셨다.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과거에 대한 회상이 담겨져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먹게 될 천국의 식사,
천국의 잔치를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지요. 이 초대가 예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말씀과 성찬이 아닙니까? 말씀과 성찬 속에는 바로 과거에 이루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약속이 감치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그 그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요사이는 교회도 세속화되어져서 모더니즘 건물이라고 하죠. 가정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네모 반듯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또 극장식으로 관중들이 회중들이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의 형식은 천국의 모형을 담아놓고 있다. 십자가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과거의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데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지요. 회중석이 있고 위에 강단이 있고 강단 안에 중요한 상징들이 담겨져 있다. 새로 교회를 짓게 되어지면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사이들은 십자가도 중간에서 없어져 버리고 중간에 스크린이 들어와 버리고 교회의 중요한 상징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극장처럼 바뀌어져 있는 예배당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오래된 교회 강단 그 회중석도 사실은 등받이도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기 좋게 그리고 등을 받치지 않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전통들 점점 세속화되어진 교회들을 가면은 극장식으로 교회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딱 뒤로 눕혀져서 가장 편한 자세로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통로가 뭐냐? 그게 교회이다. 그 교회의 예배이다. 그 예배 속에 천국의 상징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상징이 강단에 담겨져 있는 거죠. 강단 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과거에도 보면은 강단 자체에 휘장을 양쪽으로 놓고 마치 그 지성소의 성막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 휘장이 갈라졌던 것처럼 휘장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사실은 성찬의 상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나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 성찬의 상이 강조되어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것이 중심에 있고 오히려 그 앞에서 작은 단으로 말씀의 단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의 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징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지상에 있는 천국의 한 모서리 그게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이성복 목사님이 붙잡혀 가게 되어졌는데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그 공산군이 내려와서 그래서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가 천국에 대하여서 전하고 다니는데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증명하면은 내가 내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본점은 저 멀리 있기에 바로 죽어봐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천국 지점은 확실하니 지금이라도 당장 보여줄 수 있다. 내 가슴을 갈라보라.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자기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그것이 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공산주의자 중에 피할 길을 내어 주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점에 대하여서는 무슨 은행마다 다 본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점까지 가보지 않아도 그 본점의 일들을 지점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천국 지점이 어디냐? 이게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였죠. 이게 그 천국의 한 모서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다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지점으로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처음 구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 잔과 떡은 먹고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이라 하였다. 예. 여기에 보면 성찬의 정신에 대하여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에게 나누어진 그 떡,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 잔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고는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기념하여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속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들은 성찬식을,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 매주마다 성체 성사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나가서 바로 그 무교병 떡을 받아 먹고 이것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고 들어오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보는 거죠. 그 속에 이 성찬을 어떻게 보느냐, 교파에 대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요. 맨 처음 이 그림이 바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톨릭의 주장인데요. 우리가 그 위에 보면 그 성찬의 떡이 있고 무교병 떡이 있고 밑에 잔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사제가 그 성체 성사라고 해서 그 잔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무교병 떡을 들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고 축사하여 나누어 줄 때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포도주였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떡이었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주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다,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화채설인데 가톨릭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중요하고 그 무교병 떡이 중요합니다. 이걸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주님의 몸을 그냥 함부로 찔겅찔겅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 포도주를 그냥 함부로 마실 수 없다는,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가톨릭을 보면은 그 성찬식을 마친 이후에 사제가 들고 축복하였던 그 잔이 주님의 피로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피를 그냥 땅에다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찬을 마친 다음에는 사제가 그걸 다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냥 땅에다 쏟을 수 없고 무의미하게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 마셔서 버리는 거죠.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몸과 피로 변한 것들을 땅에 그냥 쏟을 수가 없고 그 떡을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갈 때 보니까 가톨릭의 신부들, 그 가톨릭 그 차가 앞에 가다가 그 무슨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아마 신부님이 음주 단속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그 수녀들이 다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사 드리고 가는 길인데 바로 성체 성사를 하여서 포도주를 먹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톨릭 신부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 성체에서 매주마다 하는데 남는 건 그분이 다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의존하는 증세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강조하고, 특별히 사제가 중요하죠. 그 사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변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신비주의적 요소가 가톨릭에는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설입니다. 어쩌면 그 포도주와 그 떡의 의미들을 조금 약화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한 기념에 불과하다,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그 11장 20절에서도 반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너희에게 준 나의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떡, 그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피를 기억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 상징설이라고 하는데 개신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 속에 너무 신비주의적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고 그 포도주와 그리고 그 떡을 너무 우상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먹으면 그냥 뭐 주님의 피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격화시키는 의미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여 주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신약 시대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인데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사람들로 깨닫도록 하여 주는 것.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지요. 그 예식과 그 떡과 포도주가 없어도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회상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은 첨가설입니다. 어찌 보면은 두 가지를 짬뽕한 듯한 주장인데 또 그 교리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가 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신교회와 가톨릭 그 중간쯤에 있는 교회가 루터교회하고 성공회잖아요. 거기서는 첨가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냥 포도주이고 이것은 그냥 떡인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는데 그 포도주가 그냥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떡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첨가되어져서 바로 그때 기도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첨가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체험하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첨가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루터교 그리고 성공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결교회의 입장은 뭘까요? 상징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념설이라고 하는데 기념설을 상당수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첨가설에 보다 중요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이건 뭐 우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 가운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기념에 불과하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피와 그리고 그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셨던 십자가를 묵상하는 도구가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상징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 떡은 떡 그대로이지만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어쩌면 첨가설 비슷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첨가설이라고 해서 무슨 성분이 조미료처럼 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 임재설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였던 입장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밑에 화채설, 상징설, 첨가설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우리는 성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에서 문자적인 의미의 그 몸과 피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임재는 실제적이지만 영적이고 성내전적이며 신비적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을 체험한다, 또 주님의 피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그것이 물질적으로 성분을 조사해 보면 바뀐 것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피를 우리가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거다. 그 성례전으로 주님의 몸을 그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은, 그렇다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두려움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오용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 어떤 분이 교회 새로 나와서 남편을 전도해서 나왔는데 이분이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게 되어졌는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분도 술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포도주도 요만큼 주는데 장로가 오더니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받지 마시라고, 자기는 안 주고 그냥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카스테라 그 작은 것 뭐 자기끼리 먹고 그 포도주 자기끼리 먹고 교회 오라고 하더니 자기끼리만 먹더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제 교회 안 간다. 그 장로가 나를 그렇게 쌩 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불신자들이, 신앙의 경륜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포도주고 그리고 그냥 카스테라 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사람 가운데 대단한 것이 아니니까 그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세례 받아야 먹을 수 있고 세례 안 받은 사람 못 먹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졌는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성찬식이 없었습니다. 성찬과 애찬이라고 하는 게 구분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은 먼저 애찬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들이 이제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다 모였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그 앞에서 행하던 일을 애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형화된, 의식화되어진 게 성찬,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아가페 식사, 애찬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바로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들은 주식이 빵이었고 그래서 빵을 떼고 떡을 떼고 그들이 먹는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었던 거죠. 우리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못하였던 걸 지금 다시금 정심 애찬들을 나누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애찬의 떡을,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에 무슨 식당이 있고 교회에서 주방이 있어서 음식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누어 먹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교회 와서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데 친한 사람들, 부자들이 좋은 거 가지고 온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가지고 올 게 없잖아요.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남들이 먹는 모습만 구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갔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정신이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됨의 정신도 없습니다. 나누어 먹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렇게 배제되어지는 것, 이것을 책망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하여서 상기하여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옆에 사도 바울은 이걸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였다. 곧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야만 함을 이야기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만찬을 기념하였는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교제하며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책망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돌아보고 또한 그의 재림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여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케 하신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데 그 속에 내 이웃의 배고픔과 또 헐벗음과 또 그들의 사정에 대하여서 무심하고 또 무관심하다, 이게 성찬의 정신을 그렇게 잃어버린 채 그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하였던 거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정신을 가르친 말입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이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계집사라고 해도 좋고 노란머리니까 노집사라고 해도 좋은데, 그가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몇 프로 사랑하고 인간을 몇 프로 사랑해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몇 프로 사랑하고 몇 프로 사랑해야 하는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내 이웃은 이만큼 사랑하는 걸 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거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머리 위에 노란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 100%여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인데 내 이웃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의 일에는 무심하고 내 이웃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는 무심한 것, 이게 당시의 신비주의자들의 태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눈꺼풀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눈꺼풀이 띄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100% 섬기는 것은 내 이웃을 100%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 100%는 이웃 100%로 형제 사랑 100%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바로 위를 향하여 아래를 향하여 옆을 향하여 그 사랑이 사방을 향하여 뻗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20%만 요만큼 사랑하고 25%는 이쪽을 사랑하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정신도 그것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지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돌판 안에 바로 같은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X가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에게로 끝나는 것. 자기 사랑이 아니라 내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자의 그렇게 정신이요,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을 예배에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사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도 강단 장식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우리 조 집사님이 강단 장식을 할 때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고민한다. 뭘 할까? 이번 추수감사제는 어떻게 앞을 장식할까?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게 예배당을 밝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꼭 예배 시간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고 강단을 장식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예배가 시작되어진 거죠.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사님 중에 조광년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땡볕에 또 추위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사람들 주차 안내하고, 또 그렇게 주차가 어색한 분들은 대신 운전대를 잡고 주차해 주고 그렇게 섬깁니다. 사실은 예배하는 거 1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3부 예배 때는 예배 안 드리죠. 그 중간 시간에 안내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예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남는 시간에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일찍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에 나와서 사실은 그날 성도들의 애찬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왜 이런 것 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왜 성도들 괴롭게 하느냐, 이런 밥하고 이런 거 없앴으면 좋겠다, 행사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배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바로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물론 그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무엇이냐? 예배의 근원 속에 이 성찬의 가장 근원이 되는 정신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하여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율법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남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내용이 에로스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인, 남자, 여자가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남자가 여자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 이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감성적인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조건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해 줘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다가 안 받아주면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스토커로 변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중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으로 변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에로스적 의미의 사랑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사랑, 그리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에로스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친구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어른들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친구들끼리, 마치 그 다윗과 요나단이 어려서부터 친구가 되어서 동년배였기 때문에 어려서 만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위해 줍니다. 우정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필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여긴 사실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성적인 의미, 육체적 의미도 없습니다. 서로를 가까이 여기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상태, 이걸 필로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필로스의 사랑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소원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친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해지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마음을 나누고 좋았는데 오랫동안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보니까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삶의 문화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 어색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붙잡고 있고, 그 가족들 간의 사랑, 이걸 스톨게, 혈연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속에 완전한 사랑의 모델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만, 내 자식만 귀한 줄 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버주려고 하고 아까운 줄 모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사이 젊은 세대 부모들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그래서 선생님이 야단쳤다고 분노하고 조금 자식이 무슨 흉터가 나든지 싸우고 오면 고발하고, 그래서 사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랑도 한계가 있다, 편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인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나에게 이익이 되어져서 그를 좋아하고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 내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를 중심에 놓고 참으로 귀히 여기고 살리는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의 한 부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다른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실 때 이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찬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을 그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위로하여 주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에 걸쳐 질문하는데 오늘 보면 앞에 두 가지 질문은 주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가페로 대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우리말은 똑같은 사랑인데 필리아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주님을 얼마나 친구로서 그렇게 따르는 줄,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죠. 주님은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주님께서 그것까지가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내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금 부탁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진짜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품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해야 하고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소원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우정의 관계로서 서로를 세워가고 양떼를 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태에서 사랑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사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지요.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졌으며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 11장이 성찬과 예배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배의 참된 정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교회됨의 원리를 가르치고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주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됨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사랑 없이 섬기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거운 노역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구리가 있습니다. 꽹과리가 있는데 사실은 서양사를 우리는 해석할 때 꽹과리로 했는데 이게 심벌츠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는 요란한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깡통과 같아, 진과 같아라고 하는 말이죠. 반면에 그 밑에 보면은 이 사랑은 너희들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없어지고 또한 그 모든 지식도 폐하여지는 날이 올 것이지만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위에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큰 문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 넘어서도 죽음의 문을 넘어서도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 속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꿈꾸던 그 천국을 그곳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죠. 현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진 것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천국에 가면은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 그것이 그냥 현실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 땅 속에서 사랑으로 사는 자는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았던 것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간직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사랑하는 이들, 그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것, 영생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 때 천국을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한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온전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또한 다시금 체험하고 또 누리고 그 열매들을 먹고 마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의 수많은 시민들 중에 일원이 된 것을 기념한다. 성찬식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천국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때 행해야 할 바를 지금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영적인 인사 문제를 말한다. 사람이 비록 유창한 방언을 말하고 선지자의 능력을 소유하며 신비한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영적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곧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믿음과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지만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 속에서 영원히 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 하였다. 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새 이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 않는 노래인데요, 사랑의 송가 우리 같이 부르시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